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리들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주님. 또 어느덧 2월도 다 지났습니다. 참 시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1년이 됐는데 1월이 벌써 다 지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2월이 다 지났고 2021년도 벌써 달력 12장 중에서 2장이 이렇게 또 뜻깊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허망하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지없이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 맞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은 없나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백신이 또 뭐 계속 접종이 되고 있고, 백신 맞으신 분 하다 보면 다음 달 되면 또 손을 드시고, 그 다음 달이 되면 더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올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 더 희망찬 또 3월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2주일이고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딴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 사이에 저기서 여기 걸어오는 사이에 까먹었어요. 일독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이삭 이야기를 보는데 보통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삭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표는 미리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었고 이 외아들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 스스로 등에 메고 산으로 올라갔고 그 아들이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미리 이삭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막으셨죠. 하지만 진짜로 자기의 외아들을 바치신 분이 사실은 하느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바치지 마라라고 말리셨지만 당신의 외아들을 똑같이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제물로 걸어 올라가서 죽도록 이렇게
그렇게 바쳐버리신 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변모축일에 우리들은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 부활을 꿈꾸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산 아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죽음이었죠. 내려가면 당신은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될 터인데, 오늘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세 명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었죠. 근데 이 증인들이 똑같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또한 목격하는 증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순환이, 십자가가 연결되어 있다. 똑같은 증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죠. 모세는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애언서,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런 순환을 미리 애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무덤이 없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 사람이라서 무덤이 없죠. 모세는 분명히 느보산에서 죽어서 묻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역시도 승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도 대표적으로 무덤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이다, 무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부활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고 십자가의 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결국은 부활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순 제2주일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피해서는 결코 부활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지상에서의 부활을 꿈꾸지 마라. 즉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는데 산 밑으로 내려가면 당신은 이제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여기서 그냥 영광스럽게 변모하셨으니까 초막셋 지어서 여기 그냥 삽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부활의 삶을 그냥 이 지상에서 머물러서 그냥 삽시다, 여기에 구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부활의 삶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야만 우리들은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짜 십자가 말고 자기가 가져온 그 십자가 말고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진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만 결국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유독 내 십자가만 무거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 십자가는 가벼운 것 같은데 내 십자가만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기 보면 저 집은 잘 되고 아들도 공부도 잘하고 이번에 뭐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십자가만 무거워 죽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도 맞겠죠. 그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다투시고 나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아이고 나도 수녀나 될 걸 그랬다. 수녀님이 되면 십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의 십자가 있어요. 본당 신부 되면 십자가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 나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십자가가 가벼워 보인다고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 십자가는 누구만 질 수 있어요? 나만 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십자가가 가벼워 보인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에게는 가볍지가 않죠. 자기 십자가예요. 나만 질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 것 같고 더 쉬워 보이는 것 같다고 부러워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다가는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활에 이를 수 없게 된다. 남의 십자가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만.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죠. 막 울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래 나 십자가 무거워 죽겠다. 네가 좀 져주라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이거 질 테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니까 내가 지겠다. 네 십자가는 네가 져라.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는 수가 참으로 많다. 우리들은 내 십자가를 정말로 온전하게 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활의 삶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지만 그 십자가의 보상,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 보상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책으로도 썼더라.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가난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산에 그 목 매달려고 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어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목을 매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그랬대. 죽지 마라. 네가 내려가면 내가 너를 큰 교회를 세워주고 너를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대. 그분 주장에는. 그래가지고 산을 내려와서 정말로 큰 교회를 세우고 휘황찬란한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에게 은총을 받았다. 막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수녀님이나 나는 망했습니까? 그분 논리대로 하면? 아니죠. 언제 예수님이 부활의 삶을 이 지상에다 구현해서 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삶을 여기서 주겠다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나만 질 수 있으니까 잘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느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 아파트 좀 가격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이 지상의 삶이 있지 않아요. 이 지상의 삶이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떵떵거리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건 보너스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삶을 천상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부가적으로 얻어지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여기 삽시다. 여기 삽시다.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삶을 그냥 여기서 그냥 구현해서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에 국한돼서 그냥 살아버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순제 2주일 예수님의 변모주기를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십자가를 피하면 부활도 피해진다. 우리들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남의 십자가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십자가를 매일매일 충실히 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그렇게 졌다고 해서 복을 이 지상에서 완성하게 해달라고, 즉 부활의 삶을 이 지상에서 살고 싶다고 청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 사도 바오로가 달릴 곳을 다 달렸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마지막 도착해야 될 곳은 결코 이 지상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순제 2주일, 이제 겨우 사순 2주일을 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나는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며 과연 내 눈은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